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병의 이름과 쓰임새는 그 병 안에 담긴 내용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병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은 특별한 참기름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마트나 슈퍼에서 참기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집 참기름은 마트나 슈퍼에서 사지 않고 방앗간에서 삽니다. 왜요? 방앗간에서 만든 참기름이 더 맛있고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트나 슈퍼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비싸더라도 방앗간에서 만든 참기름을 쓰는 이유는 다른 참기름에 비해 더 맛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던 참기름도 못 쓰고 참기름을 담았던 병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참기름을 담았던 병이라 할지라도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병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참기름병을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뺀 나머지가 탄소, 산소, 수소, 칼슘, 질소 등등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70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보면 지방으로는 비누 7개, 뼈에 있는 탄소로는 연필 9,000자루 또는 6cm짜리 못 1개, 성냥개비의 머리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입니다. 별거 아니죠. 화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겨우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불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5만 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5만 원짜리 인생으로 추락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2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놀랍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독이 든 사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몸은 살아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그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을까요? 사단이 이들을 꾀어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까? 본문 5절 말씀에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 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저 오만함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 죄로 인해 우리는 다시 5만 원짜리 인생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나 꽃의 뿌리가 잘려나간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무나 꽃은 반드시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고 물도 흡수할 수 있죠. 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무나 꽃의 뿌리를 자르면 당분간은 가지고 있던 영양분과 물로 얼마 동안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잘린지도 모른 채 맛있는 열매와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이라 착각하는 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려나갔던 우리의 뿌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에게는 다시 뿌리가 자라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천국 가는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 권세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하고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